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세례를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하나의 증거적 것도 증표로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에 그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죽으심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죽으심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고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이 없으면은 그 부활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살리심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례라는 거는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부활에 초점이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산다. 자, 살아있는데 다시 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네,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죽으심을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오늘은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세례와 함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 있죠.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목적, 결과를 방향으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합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예수와 합하여, 뭐 어떻든 원어가 어떻든 간에 합하여라는 거는 꼭 그 예수와 함께라는 말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with죠. 근데 with라는 뜻이 아니라 union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ogether라든가 with라든가 이런 식으로 옆에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실제 원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함께 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 전서의 그 10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어떻더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그랬죠. 속하여. 예, 이게 속하여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아가서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게 속하였고, 그런 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가서 2장 16절인데 그거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넌 내게 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속하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속하였다. 속하여. 영어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영어에서 그 사랑의 가장 진한 사랑의 고백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진한 사랑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병원이 아나? 혹시 아세요? 예. 그게 뭐냐면 You belong to me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너는 내게 속하였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가장 진한 그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특히 남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은 너는 뭐라는 뜻이에요?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 즉 너는 내 거다 그런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례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부활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세례라는 것이 그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 세례인데 지금 그 모세에게 속하여 하는데 이 모세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는 그것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때 생명은 여러분 제가 그 홍해 사건을 갖다가 세례라고 했고 세례를 또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것이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자, 만일 이제 한 절 더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잘 지워지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자, 우리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여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요단강을 또 건넜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인데 이 세례가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자, 중생이라고 하는 거 거듭났다. 거듭났다. 두 번 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두 번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것, 이게 중생이 곧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체의 장막, 여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는 또 교회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교회 40년 광야 지나고 이 요단강 앞에서 다시 또 요단강 건너는 게 또 뭐예요? 또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죠. 또 다시 여기서 죽고 여기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단강은 진짜 요거는 뭐냐면 사실상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그 죽고 내가 언제 죽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죽고 부활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그 표징으로 여기를 건넌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즉 육체가 이제 그 후패되어서 결국 우리는 육체로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여기서 또 죽고 여기서 또 죽고 또 부활하는 그 영원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죽음 자체가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구약의 이런 사건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하나의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자기네 탈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건져냈다는 게 홍해에서 죽이고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이 여기를 살아가요. 그리고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죽어야 진짜 부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결국은 다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래서 장례식에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요걸 세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어떻게 돼요?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기는 전혀 갈 수가 없죠.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례를 갖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할 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의식으로 하는 거 있죠. 세례식 있죠.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아야, 목사님도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지 않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속해야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분명히 이제 알아야죠. 근데 세례 못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죠. 상관이 없어요.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못 받는다고 뭐 천국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세례, 침례, 영세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세례는 뭐고 침례는 무엇인가?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이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례예요. 가장 중요한 노른자리 교례예요. 왜? 세례를 받아서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세례라는 게. 그러면 세례는 뭐고 침례는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의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것도 바티조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물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침례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침례,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그러면 왜 세례라고 했느냐? 세례라는 거는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즉 구약에 말하는 뭐예요? 정결 예식을, 구약에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은 그냥 손도 씻고 옷도 빨고 이런 거예요. 늘 손발을 갖다. 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냥 피가 막 튀잖아요. 짐승을 잡고 각을 끼고,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번제를 드릴 때 옷이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항상 하고,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집 앞에 물두멍을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지만 집 앞에도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꾸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손님이 오면 발도 씻기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다 그래요. 늘 씻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결벽증이 걸릴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뭐 했다면 씻어요. 이게 다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는 언제 줬냐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준 거예요. 뭘 따라서? 이거를 따라가지고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다 바티조예요. 다 침례예요. 침례인데, 이거 침례는, 누가 제일 먼저 줬냐면, 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씻고 그랬는데, 남에게 침례를 주는 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광야에 나가서 그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침례나 세례나 사실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침례나 세례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단 이제 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침례만 또 고집을 또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례나 침례나 여러분 제가 배웠듯이 지금 세례와 침례의 본래 오리지널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 머리에 받거나 아니면 머리에 이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성결교나 그런 모든 그 교파들은 다 세례를 줘. 근데 침례교회는 요것을 이제 주장을 하죠.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죠.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미국에 그냥 미국 전체를 갖다가 한 달 40일 정도를 갖다 이렇게 돌면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봤어요. 친구와 같이 이렇게 가봤는데 한 번은 침례교를 그 교회가 침례교회더라고. 근데 마침 그날이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 이제 그 설교를 하고 했는지 끝나고 했는지 침례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좀 높은 곳에서 유리관으로다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목사님 하얀 옷을 입고 또 침례 받는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와서 완전히 물에다가 뒤로 나서 잠겨버려요. 이게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게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침례받으나 세례받으나 사실은 다 침례받았다고 당신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또 침례교에서도 세례받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이것을 오리지널로 고집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나 사실은 같은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이죠. 근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하나의 뭐랄까요? 증표죠. 증표. 표시가 되는, 증거가 되는 표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이지 그 실제는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세례나 침례는 다만 의식으로서 실제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공표를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것이 바로 세례의 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참이죠. 참이고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의식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 개신교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주장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개신교죠. 우리 이제 그 기독교고 요거는 뭐예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 이 침례나 영세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영세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다 영세 이렇게 써요. 세자는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고, 영은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는데 그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는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어디서 하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어때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알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7가지 성례 내가 저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적었는데, 제가 그냥 쭉 읽어만 드릴게요. 몰라도 돼요. 그냥 성세 성례라고 했어요. 이게 세례예요. 성세 성례, 견진 성사. 이게 이제 입교할 때, 교회를 들어갈 때, 이제 입회할 때 견진 성사를 하고, 성체 성사가 있어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어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혼인 성사가 있고, 결혼하는 것. 신품 성사, 성직자를 임직할 때 신품 성사고, 종부 성사는 결국은 이제 장례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7성례가 있는데, 그 7성례를 여기에 반대한 것이 사실은 기독교예요. 신교, 종교개혁은 이 7성례를 반대해서 이거 다 의식이다. 의식이지,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갖다가, 이들은 아까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7성례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너희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다 부정했는데 뭐만 받아들였냐면은 요 세례식과 뭐 하나 받아들인 거 있죠.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그 두 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실제가 중요한 거지. 성찬도 예수의 포도주를 성찬식 때 우리 개신교도 맞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뭐 카스테라 같은 빵을 이렇게 주잖아요, 성찬식 때. 그럼 그거 먹는다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뭐예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기념한다는 거는, 자카르라는 거는 기억한다. 이 기념 똑같은 말이에요. 기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말도 이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해요. 그 자카르라는 말은 신부와 신랑 사이에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거 표현해요.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남자를 마음의 표로 삼는 것을 자카르라고 해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합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을 기억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신랑을 내 마음의 표로 삼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 원래의 뜻하고 굉장히 같죠. 근데 그 단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만찬, 예수님 죽으시기 만찬 때 제자들하고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이거 내가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떡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통해서 뭐라는 얘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걸 꼭 해야만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도 좋아요. 뭐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이게 전체를 부정할 건 아니에요. 왜? 세례식을 하면서 진짜 참된 의미, 하나님의 참이라는 게 진리인데 진리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되죠. 그냥 단지 세례를 하고, 왜 목사님이 물을 딱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저거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설명을 다 해주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할 수 있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녀가 마침 세례식을 하는데 교회에 참석했는데 세례식을 해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데 보니까는 떡을 갖다가 주고 포도주를 조금 마시게 하고 떡을 준다면, 그러면 자녀가 왜 이거 뭐예요? 하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물으면은 이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참된 의미.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 참이라는 말이 진리야.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좋다, 해도 좋은데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야, 그런 게 있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안 가르쳐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세례, 침례, 영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거죠. 완전히.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 이제 천주교는 뭐라 그랬냐면 영세를 받음으로써, 즉 영세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믿기 전에 모든 죄, 믿기 전에 죄, 이거는 뭘로다가 해결해요? 영세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세를 받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가 또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짓나요? 천주교인들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자, 이 죄는 영세 받아가지고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죄는 어떻게 그들은 해결해요? 그렇죠. 그들이 고해성사가 바로 그래서 칠성례가 그게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믿고 난 다음에 죄는 다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난 후에 고해성사도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죄는 또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또 연옥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연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그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연옥이라는 말은 이건 완전히 자기네들의 시나리오예요. 자기네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제 유아 림보라는 게 있고, 또 조상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아 림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보도 내면 또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인본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교리화시켜가지고 칠성례라든 게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떠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어때요? 그렇게 큰 거예요. 왕도 그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지금의 천주교도 똑같아요. 지금 그 천주교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기 전의 죄와 믿고 난 후의 죄, 모든 것들이 예수의 뭐예요? 죽으심으로 해결이 돼. 이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요것만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천주교의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모르세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천주교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영세를 받으면은 내 죄를 용서받을.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셨는데 거기 왜 달려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물론 상징이에요. 물론 이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거는 그곳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라든가 근데 십자가만 이렇게 딱 있지,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있는 그런 목걸이를 단 사람은 글쎄 있는지 모르겠네. 천주교는 그런 목소리. 어떻든 간에 제가 며칠 전에 천주교를 갖다가 뭐 기다릴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이 아주 잘 꾸몄어요. 보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거기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다 형상화시키죠.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전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결국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거 부활장이에요. 그냥 오늘 제가 15장 전체를 쫙 읽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15장. 여러분 오늘 한번 분명히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 1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만 한번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사실 다 읽으면 좋은데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결국 우리가 가나안을 지나면서 죽는 건 뭐예요? 죽는 거는 육이 죽는 거고 살아나는 거는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방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즉 육체로 우리와 함께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다 부활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부활은 어디서 부활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부활이죠. 세상에 있다가 그 광야로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 부활한 자예요. 그 둘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거기 있어요. 부활장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30절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동시에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냐 이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는 자 항상 요 구도를 여러분이 이 구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두 개의 물이 있죠. 두 개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애국,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 이거는 세상, 이거는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예?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온 다음에 우리들의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그것을 여기서 실제로 육체가 어때요? 육체는 날마다 죽죠. 하루하루 죽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미 그 육체는 뽑혀진 나무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팔팔한 것 같은데 금방 뽑아놔도 죽지 않는다. 나무를 금방 뽑아놔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으로는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나 새 사람은 날마다 어떻다세요?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뭐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이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그 바울이 살아난 것을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육체가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이걸 소망하니까 자 이쪽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을 보는 거는 이게 그 천주교와 마찬가지예요. 다 이쪽을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난 자들은 여기서 다 죽어요. 여기서 난 자,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서 다 죽어요. 여기를 건너갈 때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몇 명이었어요? 60만이었죠. 여기 건너올 때 60만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여기 요단강에서 또 한 번 계수를 해요. 그랬더니 똑같이 또 60만이에요. 여기서 들어올 때 60만이고, 근데 여기서 계속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세는 또 60만이 됐어요.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 60만이 다 죽고 2세대 60만. 이게 뭐예요? 육체로 다 죽고 2세대 60만.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60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니까는 똑같아요. 60만.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육으로는 죽고 애굽에서 난 자는 죽고 광야에서 난 자가 바로 영으로 여기를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도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나셨다. 여기 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 겉옷, 의의 겉옷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부할 내용이 좀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 제가 소개를 해요. 제가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개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이게 세례를 할 때 그 물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표예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로마서 6장 10절에는 요거 한 절만 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죽은 자로 여기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여기다라는 말이 이게 로기조마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로기조마이. 그거는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데 뭐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여긴다는 말이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 영원히 사는 자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으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건너온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그냥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를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오게 된 사람은 이때에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갈등이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기라 해요. 산자로 여기라 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상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여기를 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믿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부활절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